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7월 12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23절에서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솔로몬 잭팟에 숨겨진 반어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솔로몬 잭팟에 숨겨진 반어법. 금년 1월에 미국 복권 역사상 최고의 금액이 당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잭팟이 터진 것이죠. 잭팟이라 그러면 이 복권을 추첨을 하는데 당첨된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회분의 1등 그 상금이 그 다음 회로 넘어갑니다. 다음 주에 복권 당첨으로 넘어가요. 근데 그때도 안 생겨요. 당첨된 사람이 그럼 또 넘어갑니다. 이렇게 누적된 큰 상금,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이제 몰려서 당첨돼서 가게 되는 현상, 이게 이제 잭팟이라 그래요. 근데 금년 1월 13일 날 파워볼이라고 하는 복권이 있는 모양이죠. 당첨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잭팟이 터진 거예요. 누적된 1등 복권 당첨 금액들이 얼마였냐면은 15억 8,600만 달러였습니다. 와, 웃음이 저절로 나요. 15억 8,600만 달러. 이 중에서 세금을 뗀다고 해도 한 세금을 3분의 1 정도, 아니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5분의 2 정도 갖고 가는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게 도대체 얼마입니까? 여러분, 평생 정말 찔끔찔끔, 그렇죠? 감질나죠. 예? 아마 우리가 살아온 평생의 시간들의 그 특성을 규정지으라 그러면 어떤 심리학적 측면에서 우리 마음과 연관성 하에서 특정 지으라 그러면 감질나는 시간들이 아니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질나는 시간들. 그래서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14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도 쭉 읽어보시면 매년 666달란트의 금이 정기 세금으로 솔로몬에게 주어졌습니다. 666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1달란트가 대충 34kg 정도 된다 그래요. 사람들 얘기로는 34.3kg. 근데 금이 666이면은 달란트면은 22,844kg입니다. 매년 들어오는 금의 양이 22,000kg. 그러니까 22톤, 23톤가량의 금이 매년 솔로몬에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기분이 드냐 하면은 선민인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선민 아닌 사람들 제외해 놓읍시다. 왜냐하면 타임즈에서 역사상 세계 10대 부자를 발표를 했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무슨 왕이 1등이고 뭐 그리고 이 누굽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죠? 하여간 그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9등이고 뭐 그래요. 근데 솔로몬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고 성경의 역사상 그리고 선민의 역사상 솔로몬이 과연 1등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느낌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야 될 귀영화의 몫을 솔로몬에게 다 몰아줘 버리신 거 아닌가? 솔로몬에게 잭팟이 터지게 하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솔로몬 이후로는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는데 북왕국 유다의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과 남왕국 유다의 왕들 중에 그 누구도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고,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까? 그 누구도 솔로몬 같은 그런 부귀영화를 허락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마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선민이 누려야 될 모든 부귀영화를 솔로몬이 잭팟이 터지면서 혼자 다 누린 것 아니냐라는 그런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질나 죽겠는데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니까 내게 주어지는 이 돈도 내가 열심히 노력도 하고 애도 써보고 또 노력한 만큼 벌기도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크게 보자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건데, 감질나 죽겠거든요. 근데 감질나 죽겠는 마음에 솔로몬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마치 약을 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예? 감질난 마음에 약까지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것이냐.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잭팟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반어법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솔로몬이 이러한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것이 뜻하는 바는 절대로,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never, never, never 부귀영화를 가질 생각을 하지 말아라. 부귀영화를 절대로 구하지 말라는 반어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부귀영화를 얻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를 따져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랴 하고 물어보시면서 나타나셨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3장에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앞에 읽지 않은 부분 보면 솔로몬의 보좌가 6충으로 돼 있어요. 6충 위에 보좌가 놓이는 겁니다. 임금의 보좌가. 근데 그 6충이 아프리카에 있는 코끼리 상아로 만들어졌어요. 코끼리 코에 나 있는 상아가 아무리 커도 6충으로 보좌를 받드는 단을 쌓기에는 얼마나 작은 겁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상아를 수입을 해야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 위에 보좌를 얹었으니까. 그리고 그 상아 위에다, 상아로만 해도 굉장한데 상아를 금으로 다 입혀버렸습니다.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과연 하나님께 듣는 마음으로, 지혜로 이렇게 한 것일까? 아니 이게 뭐가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사치와 호화스러움이.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읽지 않은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마병과 병거를 이스라엘의 지형을 생각할 때 산악지대가 많잖아요. 산악지대가 많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 솔로몬이 보유하고 있는 병거를 늘여 세울 수 있는 공간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마음 놓고 활동을 하며 싸울 수 있는 공간은커녕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많은 병과 마병을 갖고 있고, 신명기에 보면 분명히 왕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실 때, 애굽으로 말을 사러 가지 말아라.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왕의 성향을 미리 막아버리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허락이 솔로몬이 나쁜 마음으로 했다고 말하기에는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왕이 강하다라고 하는 걸 가늠하는 기준이 마병과 병거의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지만, 말을 많이 갖지 말라고 돼 있지만, 어느 왕들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정도로 부귀영화가 하늘을 치솟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신 약속에 근거하면, 이 지금 마병과 병거를 많이 갖게 된 것도 다른 맥락이라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말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도와는 다른 맥락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약 올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았습니다. 부귀영화를 구했어요. 돈 좀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 다 부귀영화 아닙니까? 목사님 같으면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인기, 명예, 세상의 인정, 일단 부귀영화예요. 근데 감질나 죽겠어요. 감질난다는 것은, 내가 돈에 감질난다는 건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큰 소쿠리만큼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좁쌀만큼 주시니까 감질이 나는 겁니다. 지위도 마찬가지예요. 승진이나 높은 지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부흥이라든지 인기 명예 마찬가지예요. 다 감질나는데, 아니 감질나 죽겠는 것이 내 일평생에 묻힌 나의 임무처럼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솔로몬에게는 어느 왕,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월등한 부귀영화가 아니라 왕들 중에 비교해서 솔로몬 같은 부귀영화가 없을 정도로 부귀영화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 올리시는 거지 뭐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약 올리실까요?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마음에서 다 없어진 채 상태에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 이거 뭐라 그래서, 들으려면 하나님은 언제나 라이브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제나 지금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들으려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고,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은 내가 언제 어디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세상 모든 사람은 부귀영화를 원해요. 돈을 원하고 높은 지위를 원하고 형통을 원하고 명예와 인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세상을 향하여 냉소적인 마음으로 한번 봐라.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것, 그렇게 원하는 그것을 원하지 않은 솔로몬에게 내가 어떤 왕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귀영화를 퍼부어 주겠다. 해서 주어주신 것. 그래서 마병과 병거도 왕이 하나님 말고 군사력을 의지한다는 차원에서의 경고와는 다른 맥락에서, 하나님의 반어법적인 맥락에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타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타락하지만 나중에 그건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접근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로 부귀영화를 마음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부귀영화의 본질은 뭐냐 하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그 기도의 내용은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 이후의 상태로부터 선악과 따먹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판단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근데
타락 이전의 부귀영화의 성격은 뭐냐면 우리는 부귀영화를 추구하면서 기쁠 걸 기대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만족하겠지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반어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구하지 않은 자에게 전대미문의 규모로 허락하시면서 쏟아 부으신 이유는 우리를 약올리시는 것이고 우리를 아주 냉소적으로 대하시는 것이고 부귀영화를 구하는 우리를 그러면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겁니다. 돈을 벌어 기쁨을 기대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지위를 얻어서 만족을 꾀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부귀영화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 때문에 기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그를 통해서 하려고 하실 때 필요하면 끌어당겨 쓰시고 필요 없으면 소멸되는 것이 부귀영화였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 같은 경우 총리 자리, 이 귀한 존귀함의 자리 아닙니까? 근데 이 존귀함의 자리에서 중동 지방에 씨가 말라버린 풍성한 곡식을 손안에 쥐고 있었습니다. 부도 쥐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부와 귀가 왜 주어졌느냐? 말라서 이 곡식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라고. 이 기능을 위해서.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부귀가 주어지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존귀한 자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존귀한 자. 그 왜 그랬습니까? 왜 그에게 존귀함이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백성 간의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기능이 있었던 거예요. 기능. 근데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이런 아무런 하나님의 사명적 기능이 없습니다. 그냥 부귀영화 그 자체를 부어주신 거예요. 어떤 기능과 연관되거나 이 땅에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옛다 너희들 한번 봐라. 약이 바짝바짝 올라봐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왜 돈 때문에 감질나 하느냐는 얘기예요. 왜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고 만족할 것을 기대하느냐는 겁니다. 솔로몬이 감질나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자기가 재판해야 될 게 수백, 수천, 수만 건인데 그 수백만 건의 모든 건수에서 감질나지 않게 하나님의 판단이 폭포수처럼 내려오라는 겁니다. 이걸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폭포수처럼 내게 임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돈을 감질나 하고 귀를 감질나 하고 영화를 감질나 하는 겁니까?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불신앙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 부귀영화를 전혀 구하지 않은 솔로몬에게 우리 보라는 듯이 퍼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귀영화는 어떤 질문이 가능하면 왜 예수님에게는 이 부귀영화가 안 나타났을까요? 부귀영화가 진짜 복이라면 하나님의 이런 냉소적인 반어법상의 용도 말고 진짜 참된 복이라면 돌에 맞아 죽은 스테반 집사님은 뭡니까? 저주의 극단입니까? 그럼 베드로 사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전해져 내려오는 베드로는 뭐예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 사도 바울이 고생한 거 나열하자면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복 못 받고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부귀영화는 복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솔로몬 비슷한 사람도 없어요. 언급된 사람이 없어요. 전부 가난뱅이에요. 전부 가난뱅이. 근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고 솔로몬은 전대미문의 부귀영화를 누렸는데도 잠언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해 아래에 있는 것이 다 헛되다고 얘기해요. 예? 왜 솔로몬은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빌립보서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솔로몬은 헛되다. 다시 말하노니 헛되다. 이 이유가 뭡니까? 부귀영화는
기쁨과 행복과 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사명에 관계되는 것이고, 내 사명이 돈이 있어야 될 사명이면 돈을 주실 것이고 아니면 안 주시는 것이고, 나는 복을 못 받은 게 아닙니다. 사명이 돈과 연관이 안 돼 있는 것이죠. 근데 구약 성경에는 왜 신약과는 다르게 이 부귀영화가 복과 자꾸 연결되냐 하면은, 아직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진짜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전에 전 인류가 그랬듯이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의 상태 안에서 그 타락의 증상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에 따라 부귀영화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부귀영화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죄악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른다는 그런 식을 비유적으로 적용하자면, 우리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가 오기 전까지는 안 되니까, 깨달을 수조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좋다고 하는 것을 추상적으로 뽑아내면 구체적으로는 돈이 좋고 부귀영화가 좋은데, 좋다고 하는 것의 상징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상징적으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부귀영화를 허락하신다. 상징적. 그러나 실제로 부귀영화의 실질적인 그 자체가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시겠죠? 근데 그 정체를 우리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귀영화는 원래 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나타날 때 기능적으로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능적으로 내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주시고 아니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귀영화를 하나님이 어떻게 나중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루시느냐 하면,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막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 보니까, 이거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벗어날 뿐만 아니라 다윗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다윗의 자손이 솔로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면 솔로몬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귀영화의 시대가 올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근데 부귀영화를 향하여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십니다. 부귀영화에 대한 꿈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부귀영화 때문에 예수님께 붙었던 마음들을 부활하셔서 다시 긁어 모으십니다. 끌어 모으십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을 다 가지고 부귀영화가 있는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이건 뜻하는 게 뭐죠? 그 마음을, 12제자의 마음, 120문도의 마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서 15장에 말하는 500성도의 마음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부귀영화 때문에 예수님을 쫓던 자들이었는데 마음을 하늘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이게 뜻하는 바는 뭐예요? 부귀영화를 통해 얻을 것이라고 기대한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인간을 타락하게 하면서 마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부귀영화를 얻으면 그 기쁨, 그 만족,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꼬드긴 건데, 아직까지, 태초 이후 아직까지 2016년, 지금 주후 2016년이 흘러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70억 인구는 부귀영화를 쫓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 이게 뭐예요? 구하지 않은 자에게 퍼부어 주셨어요. 여기에 숨겨져 있는 반어법은 never, never, never 부귀영화를 구하지 말아라. 근데 너희의 죄적 기질, 유전적인 죄적 기질에 의하면 반드시 너희는 부귀영화를 너희도 모르게 구하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처리하느냐? 부귀영화를 위해 예수님을 쫓던 자들이 십자가에서 와르르 무너지고
그들의 마음을 다 끌어모으셔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드디어 그들이 부귀영화와는 상관도 없는 비천한 자리에서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던 로마 황제가 갖지 못했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써 부귀영화를 쫓아가려는 마음이 죽어버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있음으로써 부귀영화를 통해 얻으려고 기대했던 모든 것을 하늘에서 얻어라. 그럼 어떻게 하늘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명확하게 내 눈에 보이거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눈이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대해서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지속적일 수만 있다면 우리 마음은 지속적으로 하늘에 머물러 있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 70억 인구가 부귀영화를 통해 얻으려고 한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 하늘에서부터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부도 없고 귀도 없고 영화도 없을지라도 항상 기뻐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가 이해가 될 것이고,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는 중에, 내 마음은 만족하고 있는 중에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돈과 관계되는 일이라면 돈을 주실 것이고, 존귀와 관계되는 일이라면 존귀를 주실 것이고, 영화와 관계된다면 영화를 주실 것이되, 그거와 관계없다 한다 해도 내가 부족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부귀영화는 내 만족과 기쁨과 행복에 전혀 무관한 피조물들입니다. 사명의 성격에 따라서 주어지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지요. 내가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를 쏟아부어준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유 쏟고 그릇 깹니다. 집사람이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떨어서 깹니다. 그럼 저는 앉아서 뭐라 그래요? 참 잘한다. 이 반어법 아닙니까 이게? 아니, 자식놈이 여자친구 데리고 왔어요. 여자친구가 돌아간 뒤에 그렇게 춥고 못 사는 여자, 그 여자친구가 걔냐? 아이고 참 어지간히 미인이더만. 이 반어법 아닙니까? 솔로몬에게 쏟아 부어주심 사십니다. 갖지 말아라. 절대로 이것을 마음으로 갖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것이 솔로몬 영화를 성경에 기록하신 의도라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 잭팟의 반어법에 담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읽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잭팟을 오늘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